고백합시다.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핵심이 뭐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32절부터 34절까지 칭찬을 받을 것,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는데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세상 법칙은 자신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선대한다. 세상 법칙은 무엇인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뭔가 기대한다는 얘기죠.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받으면서 기대하면서 준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뭡니까?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의 명령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 보통 군대의 명령은 전쟁 시에는 불응하면 사살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내가 무시할 수는 있어. 원수를 안 갚을 수는 있어. 이건 뭐예요? 소극적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소극적인 사랑의 차원을 떠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 저 왼수 같은 거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피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에게 원수를 갚았지만 나는 안 그래 라고 소극적으로 우리는 대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주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피해를 입고 죽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저기 서해안 갯벌에서 물고기 잡다가 갇혀있는 중국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하려다가 우리 한국 경찰이, 해양 경찰이 오히려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막 건져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건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무도 없이 그저 그냥 선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려다가 그러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보통 의인이다. 저 일본에서 어떤 청년이 지하철에서 출입구에서 플랫폼에서 어떤 사람이 선로에 떨어진 것을 막 구해주려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이암흑의 청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상을 주기도 했죠. 그 경우는 뭐예요? 그 사람을 건져주려고 하면서 그래 나는 죽을게 너는 살아. 이런 사람 없어요. 어쩌다가 갇혀있다면 살려보고 그러려고 하면서 했던 것이지 그러다가 사고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죽을고 너는 살리고 나는 죽을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도 살리고 나도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살고
나는 죽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묵상해 봤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라고 살며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 36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너무 굉장히 사랑했다. so 영어에서 말하는 so라는 건 매우 그렇게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했어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랑했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 터인데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흔히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여러분 자기를 낳은 자식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그 어미의 사랑의 모습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내 원수 무시하고 그냥 살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그저 그냥 무시하며 살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소극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즉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속에는 이어서 따라오는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이 모습을 실천한다 그러면 미워하는 자까지도 선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그러지도 말아라.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오늘 31절의 말씀과 같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 누군가의 원수의 입장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 누군가가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누군가의 내가 모욕을 주는 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누군가의 뺨을 내가 치는 사람이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서 제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죠. 누군가 나막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게 오해가 됐든 사실이 됐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먼저 네가 용서해 줄 때에 당당하게 용서받을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원리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같이 사랑한다. 죄인들도 이처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 죄인들도 뭔가 받기를 바라면서 선을 행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주님의 제자들로 인정된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요, 그래,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 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즉, 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이든 악한 자이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죠. 물론 우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 라는 말로 우리가 굳이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꾸어주라. 그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반응으로 어떤 일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들이 되니까 어때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뭔가를 우리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다고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의지로 잠깐은 한두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대단하게 많이 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너 이거 내가 이거 두 번이야? 너 두 번째 그런 거야? 너 이 세 번째 그런 거야? 너 4번 그래봐 다시는 용서 없어?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은 내 힘이 결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라야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건 성령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한 것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죠.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과정, 이걸 우리가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전혀 우리가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숙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성숙한 기도의 자세는 그래 저 왼수 같은 인간 두고 봐 이게 아니라 그 원수를 향해서 그래 저도 불쌍한 영혼 구원받을 영혼 함께 천국 가야 될 백성인데 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런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 조금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두고 봐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죽으심의 가치와 보람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비로운 삶의 모습이 뭔가? 그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말로 뒷담화한다, 뒷담화 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자 3살에 모이면 쟁반이 깨진다, 접시가 깨진다 이런 말들이 있죠. 사람들이 재미라는 게 뭡니까?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이런 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러다네. 남의 집 불타는 불구경하는 거, 남 이야기 참 험담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굉장히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그런 신랄한 비판이 아닐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움의 내용이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이처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무조건 하기만 해 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하면 너에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 거 봐라. 그러니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되 헤아리지 말고 주라는 얘기죠. 헤아리면서 주면 너희도 헤아림 받는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오늘 천국 백성의 정체성,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어때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뭡니까? 기도하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원수처럼 여겼던 그 인간 내가 용서했더니 그의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시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곧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용서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서로 자비의 말,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을 뒤따라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요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 다른 사람과 좀 달라?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